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이제 핵심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핵심 이제 마지막 때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첫 강으로 1강으로 장차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이제 장차 될 일이라고 표현된 거는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닥칠 일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제 내용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살펴보면은 요한이 본 것, 계시록 1장이죠. 그 다음에 소아시아 7대 교회의 상황, 계시록 2장, 3장, 그리고 장차될 일, 계시록 4장부터 이제 22장까지가 이제 장차될 일이다. 특히 이제 하늘 보좌가 당시에 시간을 초월한 4장 5장에 이제 있으니까 장차될 일이 본격적인 시작은 6장부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될 일이 이제 곧 우리에게 닥칠 일로 이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이 뭐예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게 된 거죠. 그 사도 요한이. 그리고 이제 있는 일.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7대 교회의 어떤 상황을 글을 써서 전달해라. 그 말씀이고, 이제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이 이제 6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개된다. 이거는 이제 미래의 일이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그렇지만 지금 곧 다가올 일이다. 그리고 이제 장차 될 일은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된다. 하나는 대환란의 시기, 대환란의 시기가 이제 저기죠. 6장부터 이제 18장까지가 이제 바벨론 멸망 때까지가 이제 대환란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19장, 20장이 이제 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 20장 끝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저기죠. 21장, 22장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심판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 위치하게 되겠네요. 20장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장차될 일은 이렇게 세 가지의 이렇게 그 내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의 시기 여기 앞에 보면은 요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요 부분은 또 어떻게 이렇게 구성이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의 시기는 이제 인을 떼는 것과 나팔과 대접의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대환란의 시기는 다 알다시피 한 일에고 이제 7년이다라고 우리가 다 익히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첫째 인을 떼시면서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첫째 인을 떼시면서 환란이 시작되죠. 그래서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 여섯째 인을 떼잖아요. 근데 이것이 저기잖아요. 일곱째 인을 이렇게 딱 떼면서 여섯째 인이고 일곱째 인이 요 여기에서 여기를 다 내용을 포괄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다 그 내용 속에 7년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일곱째 인 속에 여기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 나머지 여기 일곱째 나팔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일곱째 나팔도 다 일곱째 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여기 그 나팔에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째 되죠.
일곱 대접이죠. 일곱 대접이 이 속에 있는 것이다. 일곱째, 여기가 일곱째 나팔이죠. 일곱째 나팔이면은 요 일곱째 대접이 이렇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구조가 일곱 인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있고 또 일곱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하냐면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속해 있고 그러니까 대환란 시기 전체가 일곱 인이다. 그리고 일곱째 인 속에 일곱 나팔이 속해 있고 또 일곱 나팔 속에 일곱 대접이 속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제가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또 여기 많은 여기 이렇게 나팔부터 이제 그 대환란의 한일의 시작으로 보는 이러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 여섯째 인까지가 한번 이 전체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나팔이 또 다시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고 여기 첫째 이인이 시작할 때에 이제 한일회가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이렇게 딱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저기다 이렇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순차적으로 전반적으로 대환란의 시기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해를 계속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죠 장차될 일에 순차적 이해를 이렇게 하면서도 그러니까 대환란의 시기와 이제 메시아의 강림과 메시아 왕국 그 다음에 여기가 저기죠 이 세상에 이제 물질 세계를 없애시는 거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쭉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개가 된다. 근데 중간에 상징의 환상을 적어놓은 부분이 있다. 요한 사도가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은 특히 15장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그 환상을 이렇게 저기한 부분은 저기죠. 이게 삽입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내용 속에서 순차적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이제 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복합적으로 알겠죠? 이렇게 쭉 가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가면서도 한 일회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서도 이제 요 부분 10장, 11장, 12, 13, 15장까지는 저기죠. 굉장히 요 중간에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6장, 7장, 8장, 9장까지 이해를 쭉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기죠. 시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시간을 뛰어넘는 약간 복합적인 것이다. 이런 걸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대환란의 기간 요 한일에는 다니엘서에 한일회가 이제 들어온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대한 그 이해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일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71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니엘서 9장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71회 예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1회에 대한 예언 속에서 요 요한계시록을 또 이해를 해야 한다. 요 한일회가 요 대환란의 기간 요 7년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 그 다니엘서를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공간의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막 어렵고 막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입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아까 시간적으로 이렇게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도 이제 영의 세계를 이해해야 되고 물질의 세계가 나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하늘 보좌가 나오고 계시록
4, 5장, 그 다음에 19장, 그 다음에 뭐예요? 21장, 22장, 요 20장도 마찬가지네요. 하늘 보좌가 나오고 또 땅에서의 일들이 나오고 또 인간사가 나오고 또 사단이 나오고 또 천사들의 활동이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의 세계하고 또 이렇게 물질의 세계가 복합적으로 이렇게 아주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특히 다니엘서의 이해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요한계시록 강의에서는 요 다니엘서도 같이 이렇게 첨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볼 때에 단순한 어떤 계시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요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아주 장구하고 어떤 목적,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라든가 그러한 시간이라든가 회복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마스터 플랜이 나타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그 정점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린 양이 계시고 또 아들들이 있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단순히 어떤 대환란의 어떤 이러한 모습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